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관점을 바꾸니까 자신이 세상을 볼 때 달리 보이더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다가 부제를 달아놨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오늘을 하루를 살 것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상당히 이 자신의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보는 것이 다르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더라,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철학자면서 심리학자입니다. 이분도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요,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깨달음은 인간이 태도를 바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바꾼데 그게 가장 중심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관점을 바꾸면 달리 보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관점을 달리 하니까 보는 게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 이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베드로가 회심한 이야기인데요,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베드로의 문제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베드로 자신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고 자기 상황을 보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낸다는 겁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문제투성이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관점은 학습된 지식에서 주어진 관점이고 어떤 경험에서 주어진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문제투성이로 보이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가 가진 관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경험이라는 것이 그의 관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어부라는 생활을 통해서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모든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경험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말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험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경험의 한계, 전문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라, 이게 핵심입니다. 베드로의 관점으로 보면 텅 빈 그물만 보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고기가 가득한 그물이 보이는 것이죠. 베드로의 관점으로 보면 깊은 데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무슨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전혀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을 보면 깊은 데로 가는 것이 기적의 단초가 되고요, 거기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고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세상은 자기 렌즈로 비추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관점을 국어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이나 처지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분이 무인도에 오랫동안 홀로 갇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어느 날 보니까 저 바다에 탈 수 있는 작은 배가 하나 떠오는 거예요. 그 무인도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뭐라고 봅니까? 야, 배가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이 배를 타고 홀로 표류하던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가 막 바다 망망대해에서 작은 섬 무인도를 발견했어요. 그는 간신히 거기서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디어 육지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모든 것을 달리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상당히 불평거리인데 조금 약간 막 좀 기분도 상하고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관점을 싹 바꿔버리니까 야, 이게 감사거리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지? 왜 나한테 이런 부담을 주지? 그랬는데 관점을 달리 보니까 나 외에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되니까 야, 나를 써주니까 고맙다.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체험한 게 그런 거였습니다. 사실 하기 싫은 일을 자꾸 시킬 때 부담이 됐는데 이 관점을 딱 바꾸고 나서 나 외에는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되니까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서 표현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눈이 뜨인다고 그래요. 이것이 영적인 눈이 뜨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하고 있을 때도 보면 사람을 보는 게 달랐어요. 제자들은 아이들을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였던 겁니다. 베드로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밤새 수고해도 뭐 아무것도 없는 이 바다가 어떻게 보일까요? 갈릴리라는 바다가 나에게는 저주의 바다고 불행의 바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을 보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고기가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가기만 하면,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의 관점을 가지고 그분에게 부탁을 하면 정말 우리도 달라지게 됩니다. 진짜 전문가는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바다는 눈앞에 볼 때는 베드로가 전문가라고 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전문가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렇게 한 번만 딱 생각하고 보면 예수님의 관점이 쑥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텅 빈 그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가득 찬 물고기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밤새도록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베드로의 관점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밤새도록 수고 안 해도 깊은 데 가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이전에 보던 것,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해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어떤 분이 수도꼭지의 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수도꼭지가 있는데 요즘은 뭐 수도꼭지가 하나를 갖고 왼쪽 오른쪽 틀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도 수도꼭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흘러나오고 한쪽에는 따뜻한 감정, 긍정의 감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차가운 물이 나오는 꼭지를 잠근다고 해서 따뜻한 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꼭지를 열어야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이 말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나쁜 생각 안 해야지,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해야지, 그런다고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를 표현할 때 비로소 내 감정에 따뜻한 감정이 흘러나오게 되고 긍정의 생각으로 달라지게 되더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관점이 달라지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비관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관점을 갖고 움직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훈련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베드로가 누렸던 이 만선의 기쁨을 우리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따뜻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관점을 봤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결점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옆에 툭 튀어나올 때 왜 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했던 그 말이 이거 보니까 잘하는 게 보이거든요. 야, 너는 이걸 굉장히 잘하네. 칭찬하게 되어지고 격려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싹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내가 제일 행복한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주님, 이제는 내 관점으로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한 번만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의 관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